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17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우니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랑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형제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지경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분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려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주 예수께서 앞이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 밖에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영자들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가 일되는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자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읽어보세요. 서로 기다리라. 그 첫째는 올바른 성찬.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그 22절, 23절 한번 23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지금 초대교회는 교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을 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교회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전부 자기 집에서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왔으면 교회에서 다 모아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걸 앉아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니까 거기다가 포도주도 있고 이 포도주도 양껏 가져와가지고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그 우리 사모님 같으면 이제 술이 안 취하잖아요. 괜찮, 뭐 괜찮겠지만 지금은 취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포도주 우리 교회에서 그왜 성장식 할 때 주는 요만한 잔 있잖아요. 꼬프 한 잔. 그거 2잔 마시면 얼굴이 밝아가지고 오후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사모님은 택배를 갖다가 한 줄짜리 마시던 것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마셔버리고 나니까 어떤 놈들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목사님 이 목사 왔는가 이런 식이라 이 말이 지금 교회가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또 왜 가지고 왔어요? 뭐 하려고? 성찬 예식 하려고 가져왔는데 자기들끼리 다 먹고 마셔버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하잖아요. 아니 너희들 그 먹을 집이 없느냐? 집에서 먹지 왜 여기 와서 그러고 이제 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올바른 성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고 성찬이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내처럼 이렇게 어느 교회 목사님든지 보면은 성찬 예식을 할 때는 꼭 이 본문을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첫째는 성찬의 유래, 성찬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성찬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니까 23절, 24절 봅시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다비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전한 것은,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죠. 내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누구한테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찬 예식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 떡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또 잔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집례하실 때에 그때의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쭉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찬의 떡에 대해서, 성찬의 떡, 다름의 떡, 그 24절 봅시다.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대속적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다시 말해서 내 살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살.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뭘 먹는다? 살을 먹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5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보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대속적 죽음. 대속적 죽음. 대신하여 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떡이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또 실제로는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의미하는 겁니다. 대속적 죽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속적 죽음. 내 죄를 대신해서 속하여 주신 그런 죽음이 바로 성찬의 떡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성찬의 잔. 성찬의 잔이 그 다음에 또 나왔죠. 25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5절 한번 봐봐요.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순서상 잔을 마시는 게 먼저예요. 떡을 먹는 게 먼저예요.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고. 뭐 그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마태복음 26장 28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잔입니다. 잔. 다르게 잔. 그러니까 구약 제사에서는 짐승들이 막 피를 흘렸잖아요. 이 짐승의 피가 가는 걸 보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우리 저 창세기 15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9절 봐봐요. 9절. 창세기 15장 9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이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드리는 동물이 어떤 게 있어요?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막, 그게 보니까 이런 엄청난 소들이,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를 쓴 책에 보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양이 몰려왔는데 몇 마리가 몰려왔냐? 30만 마리가 왔더랍니다. 몇 마리? 30.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양이 30만 마리가 예루살렘에 왔다. 여러분은 지금 상상이 안 되겠지만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 가봤거든요. 그 산비알이 거기 30만 마리 양 풀어놓으면은 사람 발디딜 틈도 없습니다. 30만 마리가 몇 마리예요? 30만 마리가 몇 마리예요? 30만 마리. 할렐루야. 아, 뭐가 유머가 되네. 30만 마리가 30만 마리지. 얼마나 많은 양이. 그런 양들이 엄청난 피를 흘리고. 그런데 그 피를 누가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하여 다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364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 양이 뭐 30마리, 소, 염소 이런 거에 아무리 갖다 바쳐도 사실은 그게 속죄가 돼요, 안 돼요? 그걸로는 속죄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그러죠. 따라 영단번의 제사,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는 다 우리가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의 잔이, 따라 성찬의 잔. 성찬의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따라 보혈. 그냥 피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 아주 보배로운 피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찬의 실행. 성찬의 실행. 따라요. 실행. 26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실행, 성찬의 횟수, 성찬의 기간, 성찬 1년에 도대체 몇 번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로교는 보면 1년에 몇 번 하죠? 한 2번 내지 4번 뭐 이 정도 합니다. 아니면 또 부활절날, 또 크리스마스 날 이럴 때 보면은 성찬 예식을 해요. 또 뭐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부활절 뭐 하여튼 1년에 많이 해봐야 한 10번 안팎이.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가 보면은 성찬식을 몇 번이나 했어요?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매주가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언제? 모일 때마다.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횟수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는 왜 성탄 예수를 팥주로 버렸냐면, 지금 천주교는 미사 할 때마다 뭐예요? 성찬식을 반드시 합니다. 네. 근데 이 천주교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 이론이 있어요. 화채석이라고. 화채석.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될화 몸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잔을 마시면 그 피가 뭐가 된다? 이게 화채색이라고.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잘 봐도 그건 아니에요. 이 사실은 성찬식이라는 것은 상징설입니다. 다르게 상징. 그는 떡은 뭘 상징하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이거는 상징서 따르게 상징.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떡을 먹으면은 그 순간에 떡이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내가 피를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게 예수님의 피가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 장례 시간 때 장례 시간 때가 한번 갔는데 신부님이 포도주를 다 마시더라고 혼자서.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잔을 나누면은 예수님의 그 피가 땅에 떨어질까 봐서 지 혼자 다 마신답니다. 웃기는 놈이에요. 신부들이 하여튼 그 고약한 놈들이에요. 그런 짓을 해요. 예수님도 다 나눠 먹었는데 지 혼자 다 마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요 전부 보면은 다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포도주를 그래만 마시니까.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저 신부님 방에 가보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신부님 방에 가봤거든요. 책꽂이가 한 6단, 7단 되는 책꽂이, 내 밑에 가면 책꽂이 많잖아요. 책장. 그거요 중간에 하나만 딱 챙기고 나머지는 전부 와인병이에요. 세계적인 와인을 그걸 다 갖다 놨다. 이 신부님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그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맨날 술로 사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상징서로 돌리면서 이 성장식 하는 것도 1년에 한 몇 번씩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 26절 다시 보세요. 26절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청산식은 계속. 요즘은 사실은 청산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막 이런 것을 교회들마다 지금 못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마스크 쓰고 뭐 그래 있으니까 뭐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다음에 이제 기회 오면은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또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정말로 연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찬을 올바르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없지만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그 깊이 있는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것과만 연합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아름답게 거듭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더욱더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갈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영광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상찬의 명절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에 항소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장 집사님, 이 집사님 간감히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선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사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노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거리 넘어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보 입사님을 축복하사 좋은 직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직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 축복하시고 사역할 때마다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정에도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모양 장모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두 가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신제품이 다시 하나님의 제대로 출시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두 가가 믿음의 기업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